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서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고 조우경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합심 기도하신 후에는 박선동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대에 이렇게 금요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 늘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우리가 뿌리가 되어 듣고 책임질하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아 기도하는 모습과 그 응답을 기록합니다.
본문의 바른 파악을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5절에 나오는 빌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타난 기도하더라라는 단어인데 이 둘은 모두 원문상 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사용된 이 단어는 빌더라라는 말은 명사이고 나중에 12절에 사용된 기도하더라 이 말은 동사입니다. 따라서 5절은 저자의 의도대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용된 이 여러 사람이라는 말, 원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많은 무리 혹은 허다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5절에 나오는 그 교회라는 단어와 12절의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보면 합심기도회가 처음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바로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의도했던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셨던 간절한 기도를 본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누가가 이것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이미 체포되어서 곧 처형될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5절에서 언급한 기도를 또다시 12절에 언급하면서 합심기도에 참여한 숫자를 명시함으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회가 사도 야고보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이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야고보의 순교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마치 담임 목사님격이었던 베드로까지 잃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처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안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처형을 이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바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사도행전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기간을 피하여 예수님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7일간 계속되는 무교절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듯이 군인 16명이 그가 갇힌 방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양손이 쇠사슬에 매어 감방 안에 있는 두 군인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도합 18명의 군사에 의해 양손이 사슬에 매인 채 추운 감방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이 옆에서 지켰던 이 군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드로를 지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지켰던 이 베드로가 없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탈출은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어떤 작전을 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베드로의 탈출이나 구출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무리들이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천사를 보내어 옥에 갇힌 사도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셨던 사건을 사도행전 5장 18절로 2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하면서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극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저들을 탈출시켰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구출되어서 그들의 집에 왔을 때에 이러한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나리라고는 아마도 기대하지 못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베드로가 저들 앞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던 여종을 향하여 도리어 네가 미쳤구나라고 할 정도로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도 순교됐던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응답의 조짐이 좀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응답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기도한 첫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강청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응답의 징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천사의 손에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저들이 합심 기도하는 장소까지 무사히 돌아오기를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적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러한 기도가 저들에게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셨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모든 기도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는 지속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하려고 응답을 지연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발전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바란다면, 그리고 그렇게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종종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끈질기게 계속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서 저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가의 집으로 왔을 때에 기도하던 자들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종종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치료의 역사를 이루실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까? 확신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돌아보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경들을 통해서 정작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고 하나님과 또 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종종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응답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여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금요 기도의 시간,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기도 응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중앙교회 위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과 또 하나님의 기쁨의 그러한 은혜들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여 저들의 기도 응답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또 우리 중앙교회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 더욱더 주님과 긴밀한 기도가 있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